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으시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성경 신약성경 27년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8월 4일입니다. 정확히 주일에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일 때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마음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줄로 믿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사모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함께 모인 성도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세우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1주년 됐다는 게 1년 됐어요. 벌써. 와, 벌써 1년 됐네. 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없는,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임을 자꾸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LA 지역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좋아하실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근데 보통 물어보면 뭐 또 교회를 개척해. 교회가 많은데 여기 개척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무슨 또 교회를 그냥 세워. 그냥 세워진 교회, 큰 교회들도 많은데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때가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때가 임박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급하셔요. 급하시면
뭐를 빨리 세우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셔서 어찌됐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사실 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어요. 굉장히 임박한 때예요. 가만히 제자들을 둘러보니까 한숨만 나와. 왜 한숨만 나왔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도 몰라. 내가 구원자 됨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예배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몸된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래요. 과거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대단했습니다. 그 세례 공동체라는 게, 요한 공동체라는 건 대단했어요. 경건 생활에, 금욕 생활에 살아있을 때 능력 행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한하면 능력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축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메시지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아마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세례 요한과 같이 있었나? 또 어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봐. 엘리야 같은 사람 같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도 또한 동일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 외침은요, 그 열정은 누구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엘리야 같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같아요. 그 얘기예요. 또 누군가 제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에레미야가 다시 태어났나 봐요. 꼭 에레미야 같아요. 그래요. 에레미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펑펑 울었으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어댔길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 오늘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눈물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엉엉 우는 에레미야 같은 그 눈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엉엉 우셨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엉엉 우셨어요. 왜요?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날을 아셨기에. 이들이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울 수밖에 없는. 아마
예수님의 그 우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아 그랬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성경에 가슴을 쳤다는 얘기 없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그 가슴을 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답답하면 얘기하셨겠어요? 그때 이게 서로들 눈을 쳐다보고 있어. 야, 너가 대답해, 너가. 툭툭 찌르는 거야, 툭툭. 아, 대답을 안 해. 그때 하나님은 이 때라는, 저는 이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순간에 때가 탁 떼어져서 누구를 하나님이 탁 건드셨냐면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근데 입술을 여는데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야. 보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이 저 입에서 저게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입을 열어 고백해 하신 거예요. 때가 됐어요. 이제 누군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입을 열게 하시사 말하게 하신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랬어요. 당연히 주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 당연히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미시아흐라는 말을 썼어요. 미시아흐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이 군림할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선택되어서 오신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자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 고백이 팍 튀어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보다는 더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왜 정답이 나왔거든요. 기다렸던 답이 나왔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때가 됐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임재를 느끼면서 입이 열려지는 순간 턱 튀어나온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하게 하신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인위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가지고 입을 열어서 막 방언으로 막 이 방언이 나오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 그런 기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시키시는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건 선포예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너는 반석이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선포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포다. 선포예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캐톨릭처럼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LA 나사렛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우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리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의 교회를 세울 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창립 멤버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믿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텐트 안으로 들이게 하셔서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신약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세워지게 하셨어요. 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라는 게 뭡니까? 하데스입니다. 지하 세계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수호를 얘기합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리는 건 누가 건드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사람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LA 나사렛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어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저희 집에서 8월 4일날 작년에 모였어요. 모이고서 한 몇 주는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교회 예배 장소를 알아봤어요.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서블렛으로 써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예 일찍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 장소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할 장소를 주세요. 근데 사실 저희 집이 옆이잖아요, 여기. 근데 작가의 집이에요, 사실 여기가. 작가의 집. 하나님이 작가의 집이 하나님의 집 되게 해주세요. 저희 창문 쪽에서 매일 십자가가 있는 곳을 이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주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실 여기 빌려주는 분이 예전에 한번 빌려줬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안 빌려주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영주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 장소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빌려주는 그분을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소리를 외쳤는지 목소리가 쉬었을 거야. 우리 선지자들 보면요, 목소리가 다 쉬었을 것 같아요. 하도 외쳐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백성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한마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왼수같이 생각하는 백성들이 뭔지 알아요? 블레셋. 제발 좀 이 족속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주시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물건 뭐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고 사람을 막 빼앗아 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게 뭐냐면, 블레셋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이방신들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다 버리십시오. 선포한 거예요. 선포.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모이래요? 미스바에 모이래요. 미스바. 자, 7장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혼자 기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합시다.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했듯이.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게 하셔요. 잘 보세요.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선포를 하고 나서 뭐냐면,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제단 앞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로 씻어내겠다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막 기대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모인 게 아니에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예배하고.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아이고, 어떻게 알아 그렇게. 누가 첩자가 있나 봐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첩자들이 있나 봐. 얼른 가가지고 얘기했네. 모였다고. 모여서 뭘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막 외치고 있다고. 아니, 군사들을 준비해서 방어할 준비를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무기 준비를 하고 군사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지.
근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무기가 뭐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물을 붓고 나서 소식이 들려지기를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올 기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그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떠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기도하고서 떨고 있어. 아이고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하고서 가서 떨고 있어.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이해해요. 왜? 인간은 그렇거든요. 기도하고 나서도 막 의심하고, 기도하고서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드디어 시작합니다. 뭘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젖먹이 어린 양을 취합니다.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팍 드리고. 온전한 번제가 뭔지 아세요? 그 어린 양을 취에다가 닭을 두고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불로 태워서 드려요. 불 타서 올라. 그때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10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1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을 패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 걔네들 전쟁 준비 전혀 안 돼 있어. 그냥 가서 부수면 우리가 이겨. 그리고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뭐가 갑자기 하늘에서 와당창창 소리가 나요. 천둥 번개 소리가 막 나더니 혼비 백산이 되네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신의 음성으로 듣고. 정신이 없이 막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고 막 난리, 무기도 막 내려놓고, 에이 나는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 이거 보고 나 살아야겠다, 도망가.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앞에 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블레셋이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큰 소리로 보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벽하게 이긴 거예요. 완벽하게. 도망가는 사람까지 쫓아가서 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진멸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통쾌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맨날 괴롭힘을 당했는데. 여러분,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뭐 했어요? 서로들 아이고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13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념비를 왜 세웠어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자손 만대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념비를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기념비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업을 이어주는 게 기념비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LA 나사렛 교회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뭘 하실까? 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읍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신 일들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니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말라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물을 쏟아 붓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귀환하게 하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직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앉아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믿음의 선포고요, 소망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참 미약해 보여요. 과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새 일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같이 보여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전하게 통과를 내서 고향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 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가 이르렀으니 거두리라. 때가 이르렀으니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가 되어서 거두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거두는 일이에요. 이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지금도 심고 있어요. 이제 거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걷어서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가정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거둘 겁니다. 거두면요, 그 거둘 때의 농부들이 얼마나 즐거워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먹을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서로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한다면 이게 천국이 아닐까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 천국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섬기게 하셨고 헌신케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심었던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복으로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일도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